샬롬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 올해부터는 1월 첫 주부터는 창세기를 마치고 쉐모트, 출애굽기입니다. 엑소더스라고 하는 출애굽기는 제 70인역 또 영어식 이름이죠. 출애굽에 초점을 맞춘 것이 출애굽기의 제목이라면 히브리어 원 성경에는 쉐모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쉐모트는 이름들입니다. 이름들. 출애굽기의 히브리어 명칭은 이름들입니다. 창세기는 베레시트, 태초에였잖아요. 출애굽기는 쉐모트, 이름들입니다. 출애굽기, 쉐모트를 묵상해 보면요.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구원이란 한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여정이구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여정을 파노라마처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쉐모트거든요. 이 땅의 많은 성도들과 교회들이 이제 구원이 여정이라는 사실을 놓치고 있는 게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유월절 사건 이후에 오히려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유월절 사건은 우리를 시내산으로 데려갑니다. 이 쉐모트에 의하면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모두 시내산으로 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언약의 문서인 토라를 받아야 됩니다. 케토바라고 하죠. 케토바, 결혼 언약서, 서약서. 그리고 그 토라를 준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이 쉐모트 출애굽기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부분에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시죠. 성막 건축과 관련된 내용이 출애굽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성막 건축에는 이스라엘과 함께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갈망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은 성막과 함께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분량을 쓰게 하셨을까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결혼하셔서 같이 살 집을 짓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또 저희들에게 예배를 훈련시키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가 시작에 관한 내용이라면 출애굽기는 이름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름을 히브리어로 쉔이라고 하는데요. 쉰과 맴, 그러니까 파자해보면 쉰은 형상, 맴은 진리. 그러니까 형상에 대한 진리니까 본질을 뜻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름은 그것에 대한 본질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라에 기록된 이 이름대로 사람의 인생과 운명이 결정되는 것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해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게 많이 나옵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몇몇 제자들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죠. 쉔이라고 하는 이름이라는 히브리어를 거꾸로 써보면 모세가 됩니다. 그래서 모세를 발음할 때 모세 뒤에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는 묵음이 하나 있습니다. 해죠. 그래서 들리지 않는 묵음까지 합쳐서 모세 이름을 거꾸로 쓰면 정관사 하가 됩니다. 그래서 하쉔 그러면 이제 the name 그 이름이 됩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그 이름이 바로 예수님 예슈아이죠. 이 예수라는 이름, 예슈아라는 이름은 여호와 야훼 그는 우리의 구원자 아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슈아입니다. 야훼 아샤.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할 바로 그 이름은 예슈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가브리엘을 통해서 그 이름을 알려주셨죠. 마태복음 1장 21절 기억하시지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출애굽기 쉐모트는요.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으로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기 1장에 그렇게 시작이 되죠. 이스라엘은 세상을 구원하는 도구로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라는 이름이 등장하죠. 건져낸다. 하나님께서 장차 애굽이라는 혼돈의 물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실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구속자인 모세는 마지막 구속자로 오실 메시아를 보여주는 거울, 예표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바로에 의해서 히브리 남자아이들이 죽임을 당하던 때 태어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헤롯이 2살 이하의 히브리아 안에 산의 아이들을 모두 죽이는 상황 가운데서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죠. 뿐만 아니라 모세가 자신의 동족으로부터 버림받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형제인 유대인들에게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쉐모트에는 출애굽기 3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등장시키시죠. 에흐예, 아쉐, 에흐예.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m that I am, I'm who I am. 예흐예, 이제 미완료형인데 이름을 해석해 보면요. 나는 영원한 예흐예, 미완료형이다. 스스로 존재한다. 즉 하나님은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쉬지 않으시고 계속 움직이시는 존재이시다. 하나님은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쉬지 않으시고 계속 움직이시는 존재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이름을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실 분, 계시록 1장 4절 말씀이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등장시키십니다. 계시하십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고유명사로 이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름이잖아요. 출애굽기에서 비로소 계시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조상들에게 계시됐던 하나님의 이름은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었는데 그렇다면 출애굽기 이전에 믿음의 조상들은 여호와란 이름을 전혀 몰랐던 것일까요? 물론 그들도 이 이름을 알았어요. 불렀죠. 성경은 분명히 창세기 12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도 맺었습니다. 근데 그는 여호와란 이름에 담긴 속성, 즉 언약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 6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란 이름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의 이름을 나타내죠. 제가 세보진 않았지만 학자들이 세봤습니다. 이 이름은 성경에 총 6,800번 이상 나옵니다. 그리고 또 출애굽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또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엘로헤 아브라함, 엘로헤 이스학, 엘로헤 야곱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동일하시다. 너희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동일하다. 지금까지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바로의 이름이 나오죠. 바로. 바로는 이스라엘을 종으로 삼는 자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의 이름이고 또 인류를 종으로 삼으려는 사탄의 모형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 쉐모트 가운데 드러내시는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언약의 땅을 가는 겁니다. 애굽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는 장소입니다. 애굽의 모든 시스템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회방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선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는 이 땅에 바로의 영은 그걸 막죠. 바로의 영은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하는 존재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함께 바로 앞에 서서 그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서 절기를 지키겠다라고 말한 것. 그것은 안식일을 얘기하는 거죠. 안식일의 본질이 쉼이고 사실은 경배, 예배입니다. 그냥 무작정 아무 일도 안 하고 쉬는 게 아니라 경배하는 겁니다. 영적인 일을 하는 겁니다. 안식일의 본질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또 성도들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고 안식일에 멈추는 이유는 예배를 위한 멈춤입니다. 경배를 위한 멈춤이죠. 우리가 멈추고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하면 애굽의 시스템은 빚지게 만들고 일을 계속 던져주면서 그걸 반대하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 전체의 주제들은 뭐 크게 보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는 지도자 모세랑 그들을 놓아주지 않으려는 바로 사이의 긴장 관계, 또 대결, 또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의 어떤 연약한 믿음, 그들의 불순종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지도자 모세가 가지는 자기 자신의 회의, 겸손이 등장합니다. 1장 1절에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렇게 이름들로 시작합니다. 이것들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요, 여호와께서 이 노예들의 조상에게 하신 약속이 아직도 유효할 뿐만 아니라 이 민족의 앞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는 점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의 현실은 여호와의 약속과 거리가 멉니다. 죽음에 이르는 혹독한 핍박과 착지가 그들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거나 미래를 꿈꿀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오로지 고단한 삶이 빨리 끝나고 정말 인간처럼 살 수 있는 때가 오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름들이 12아들의 이름이 나오고요. 5절에 보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야레크, 허리죠, 허리. 이 허리는 성경에서 그 육체적인 힘, 또 생식의 원천으로 이해돼요. 그래서 허리에서 나온 사람을 자손, 혈육이라고 합니다. 6절에 보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을 때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립니다. 요셉이 죽었을 때 막벨라 굴에 그 당시에 묻히지 않고 애굽에 묻힌 이유는요. 그리고 주께서 그를 110세에 데려가신 이유는 애굽인들에게 요셉의 영향력을 각인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애굽인들이 요셉이라는 위대한 통치자를 기억하는 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을 요셉은 알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애굽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요. 왕조가 바뀐 겁니다. 뭐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로 바뀐 것처럼. 요셉 당시 애굽을 다스렸던 왕조는요. 역사적으로 보면 힉소스족이거든요. 이 힉소스족은 서부 셈족계예요. 그래서 히브리인과 같은 셈족 계열의 민족입니다. 그래서 외부인인 요셉이 그 땅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아마 같은 셈족 계열의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역사 자료를 보면 힉소스족의 이집트 통치가 오래 가지 못했죠. 150년 정도가 지난 후에 이제 이집트 토착 왕조의 왕권 탈환이 됩니다. 그래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쉐모트를 시작하는 모세 시대의 바로 왕조는 이집트 토착 왕조를 의미하는 거고, 그러니까 자신들의 원수인 힉소스족을 부흥시킨 원수와 같은 지도자로 평가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토착 계통의 왕조는요, 함 계통의 이제 아멘호텝 1세 혹은 뭐 투투모스 1세라고 부르는 이 왕이 힉소스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 왕조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함 계통의 이 투투모스는요, 셈 계통의 히브리인들을 크게 박해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라암셋이란 도시를 건설하는 것, 뭐 여러 가지 큰 대대적인 국가적 단위의 건축 사업을 추진하게 하면서 이들을 노예로 얼검해줘. 근데 만약 유대인들을 애굽에 그냥 두었다가는 이제 무너진 힉소스 왕조가 다시 일어나서 유대인들과 힘을 합해서 침략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굉장히 엄하게 다스려서 힘을 쓰지 못하게 한 겁니다.
이것은 이제 히브리 민족이 새 왕조인 투트모스의 1세 백성이 되지 않았다는 증거죠. 히브리인들이 새 왕조에 혼합되었다면 뭐 박해로 인한 출애굽도 없었을 것이고 구속사도 끊어졌을 거겠죠. 그래서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라고 평가를 하죠. 자손의 번성은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그 번성으로 인해서 이집트 사람에게 혹독한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좀 아이러니합니다. 십자가의 가치관이 오히려 이 세상의 삶을 더 어렵게 할 때가 있죠. 저희는 알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사람들보다 뭐 많긴 하지만 뭐 군사적으로 강한 적이 없잖아요. 바로가 이같이 말하는 건, 우려와 두려움을 자아내기 위해서죠. 어느 백성이든 사람이든 일단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비이성적이고 부도덕한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사악한 정권이나 체제는 사실 뭐 국민들을 항상 두려움, 공포로 동요시켜서 반인륜적인 일을 자행토록 했죠. 히틀러의 나치 체제가 그랬고 지금 저 북쪽에 김일성 왕조가 그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났던 인정청소가 그랬고 어쨌든 사람들을 공포와 두려움으로 협박하거나 설득하려는 권세는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라고 말하죠.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용할 것을 노동력을 생각한 거죠. 그래서 큰 성들을 검설하게 하죠.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합니다. 요셉이 죽은 후에 사실은 뭐 몇백 년 동안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은 것 같았고 또 이스라엘은 그렇게 또 영적인 암흑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결코 잊지 않으셨고 고통이 가장 극심한 그때에 호련히 구속자 모세를 일으키시고 보내시죠. 사실 그 비돔과 라암셋의 정확한 위치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정황을 고려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고센, 그러니까 나일 델타의 동쪽, 시내 반도로 가는 길 근처에 있었던 것이 확실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돔과 라암셋은 단순히 왕의 곡식을 저장해 두는 것만은 아니고요. 전략적 위치에 있다 보니 북동쪽에서 침략해오는 적들의 손에서 이집트를 보호하는 군사기지 역할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동원돼서 건설한 이 도시들은 상당한 규모와 인프라를 지니고 있을 것을 추측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많은 노동력을 착취당했다고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12절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하나님의 은혜죠.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퍼져나가는 은혜가 있으니 핍박이 일어나고 고난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단련되고 정결케 되는 이 놀라운 번성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킵니다. 괴롭게 하고 엄하게 합니다. 이 두 단어, 이제 괴롭게 하고 아노트, 아나, 그다음에 엄하게 하다, 아바드, 이 단어는요,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이게 아바드고요. 그 다음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아노트, 이 말씀의 성취가 됩니다. 어려운 노동을 막 시키죠. 그래서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 농사의 여러 가지 일로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습니다. 그리고 애굽 왕이 또 악한 꾀를 냅니다.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들을 죽여라.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상당히 많은데 산파가 둘밖에 안 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데 대부분 주석가들은 이 두 사람이 다른 산파들을 지휘하는 우두머리였을, 리더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 여인의 해산을 도울 때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둬라. 뭐 남자는 죽여서 이스라엘의 민족적 정체성을 없애버리려고 했겠고 여자들은 이집트 사람의 종이나 아내로 삼으려고 했겠죠.
그런데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애굽 왕의 명령을 어깁니다. 와우. 그리고 남자 아기들을 살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요. 세상의 가치, 하나님의 기준이 대립할 때 가장 확실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2024년 이 토라 포션 함께 하시는 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인류 역사에 기록된 최초의 그 시민 불복종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자손의 축복을 멈추게 할 수 없었어요. 어쩌면 모세와의 대결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집트 왕은 완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산파가 말합니다.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여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합니다. 라고 사실은 거짓말을 하죠. 하나님은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습니다. 어떤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당시 산파들은 독신이었는데 이유가 있어요. 이 모든 시간과 노력을 산모에게 기울이기 위한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두 산파는 이 산파들의 우두머리였고 가장 나이도 많았을 거고 이런 상황에서 전승에 보면 이 두 산파들에게 가정을 갖게 하십니다. 기적에 가까운 거죠. 그리고 이들도 행복한 가정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남편과 자녀들을 주십니다. 21절 그 산파들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저 여러분들의 집안, 가문이 흥왕하게 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흥왕하게 되는 축복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도 받아야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와 우리 자손들, 그 후손들이 주를 경외하는 가문이 되어서 정말 우리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부유함과 모든 자원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명문 가문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좀 바로의 행위가 악해요. 11절에 보면 단순히 억압을 넘어서 14절에 보면 이제 혹독하게 억압을 시키고 이제 16절에 산파를 통해서 계획살인을 하지만 나중에 22절에 노골적으로 살인을 하게 됩니다. 날강이 여기 처음 등장하죠. 출애굽 이후 이사야 19장까지 가면 이제 나일강을 마르게 하셔서 이집트, 애굽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마지막 때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나일강은 당시 신으로 숭배되고 있었습니다. 만일 나일강 신이 아이를 제물로 원하지 않으면 아이는 살 것이고 아이가 죽으면 그 신이 그를 제물로 받은 것이 되기에 아이를 강에 던지는 자도 사실 조금 양심의 가책을 면할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1장이 마무리되고 자 2장으로 가볼까요? 이제 드디어 2장에 가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가족의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6장에 가면 이제 아버지, 어머니, 누이의 이름이 밝혀지죠. 근데 거기에 보면 모세의 아버지, 이제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은 결혼한 요게벳이 고모입니다. 고모. 다음번 바예라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갑자기 뜬금없이 모세 가문의 어떤 그 족보가 삽입이 되는 것처럼 6장에 들어서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너희 가문은 이렇게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가문이 있고 내세울 게 없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불렀기 때문에 사용한다는 주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장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그렇지 않습니까? 배경이나 학벌이나 우리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건 더더욱 합당하지 않는데 레위 가족 중 한 사람 그 아므람이 요게벳과 결혼해서 낳은 아이 그 중에 모세를 주님께서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로 사용하시기로 책정하셨습니다. 어쨌든 바로의 피나는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이스라엘 자손 사이엔 결혼이 있었고 아이의 탄생도 있었습니다. 이집트를 호령했지만 바로는 또 창조주의자 이스라엘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들을 멈추게 할 수 없었죠. 아버지, 어머니, 누이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우리는 아까
살펴본 것처럼 알 수 있습니다. 6장에 말하고 있거든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이 잘생긴 것의 이 언어를 찾아보니까 토부예요. 토부. 좋은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 그래서 유대인 전승에는요, 모세는 이제 그 애굽식 이름이잖아요. 건져내다. 히브리식 이름이 토비야라고 하더라고요. 토브, 그다음에 요드, 헤이, 해. 그래서 토비야 이렇게 되죠. 토비야. 보시기에 좋았던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어쨌든 모세 이름이 있습니다. 범상치 않은 이 아이를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깁니다. 어머니들은 이거를 이해하시겠죠, 이 마음을. 그쵸? 아버지도 그렇게 하겠고. 근데 아이가 울고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 테바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안과 밖으로 역청이 칠해진 갈대 상자는요, 창세기 홍수 심판 때 인류를 구원하실 때 사용하셨던 방주와 같은 이미지입니다. 이로써 토라는 이 아이가 훗날 노아와 같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가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테바라는 이 단어는요, 성경에서 이곳과 노아의 방주를 가리킬 때만 사용됐거든요.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통해서 온 세상의 생명을 구원한 것처럼, 그 씨앗을 남긴 것처럼 모세도 짐승 취급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할 것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제2의 노아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섰더니 차마 엄마는 그걸 보지 못하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갔을 때 이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보이게 되죠. 이 공주가 불쌍히 여겨 이르되, 아기를 보니까 아기가 울거든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나일강에 수많은 생명이 사라져 갔을 때인데, 사실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우연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섭리이거든요. 나일강을 찾을 때마다 강물에 떠내려가는 수많은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봤을 텐데, 이때 상자에 실린 아이의 눈을 보는 순간 어쩌면 아버지의 칙령을 어기면서까지 이 아이를 키우고 싶은 긍휼과 사랑이 싹 텄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유대 전승은 이 공주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바트야. 히브리어로 바트야는 야의 딸, 즉 야훼의 딸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서 건졌다라고 해서 이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고 하죠. 한 사람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한 사람의 원리는 여기까지 적용이 됩니다.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다가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해서 허락을 하죠.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바로의 딸의 자녀가 된 이 아이, 본인의 아이죠. 데려다가 젖을 먹이고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갑니다.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요게벳은 오히려 양육비까지 받아가며 당당히 모세를 키우게 된 거죠. 대단한 반전입니다. 요게벳은 이제 모세를 키우면서 네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원하실 거라는 비전을 끊임없이 심어주었을 겁니다. 근데 당시 아이들은 보통 만 3세에서 4세 정도의 젖을 뗐다고 하죠. 이후 공주에게 입양되고 모세는 합법적으로 당당하게 바로의 궁에 입성해서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인 이집트가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누리며 최고의 교육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인간은 결코 방해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자손을 멸하려는 바로의 계획은 또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딸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할 아이가 바로의 턱 밑에서 자라게 된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이 출애굽기 2장을 읽을 때 막 손뼉 치고 발 구르고 소리를 질러 환호합니다. 왜냐하면 원수의 목전에서 바로 턱 밑에서 모세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한 거죠. 모세가 장성한 후에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춥니다. 모세는 어려서부터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고, 그리고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특별한 대우를 하셨을까라는 질문에 대해 많이 묵상했을 겁니다. 어쩌면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위대한 사명을 가진 자다라는 결론을 내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제대로 헤아린 것이 맞죠. 근데 때가 문제였습니다. 모세가 마음에 두었던 어떤 계획도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분별하며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구하기가 쉽죠. 하나님의 방법도 어느 정도 분별하기 쉬운데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서 하나님의 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히브리인들을 자기 형제로 표현하는 이것 자체로 모세가 자신의 삶을 히브리인의 정체성으로 채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다라고 하는 건 때려 죽이다 이거죠. 애굽 사람을 때려 죽여서 모래 속에 감췄다. 애굽 왕국의 안락함이 아니라 히브리 동포를 위해서 자신을 던진 건 잘했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려 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노력으로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성도가 은혜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려면 자신의 자아를 죽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모세가 탈출한 후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는 건 모세의 자아를 죽이는 훈련이었죠. 이튿날 다시 나갑니다.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웁니다.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라고 말할 때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라고 말하면서 모세가 두려워하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다 라고 하면서 바로가 이 일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해서 찼죠. 그래서 바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갑니다. 당시 미디안 땅은 이스라엘이 거하던 그 나일 델타 지역에서 바다 두 개를 건너야 될 수 있는 먼 땅이에요. 바로를 얼마나 두려워했는가가 거기서 나타나죠.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되는데 실패한 모세는 살인자가 돼서 이집트를 탈출합니다. 어쩌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가 될 것을 확신하며 기대했던 그 가족은 절망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십보라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비록 쫓기는 신세가 됐지만 이집트에서 지녔던 공평, 정의에 대한 열정을 품고 있었죠. 하나님 이런 모세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단지 이제 모세가 공평이나 정의를 마음껏 실현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에 그날을 위해서 모세는 연단받으며 더 다듬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되기에 가장 좋은 모양과 크기로 말입니다. 옛적에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아브라함의 친척을 찾았던 아브라함의 종도 또 도주했던 야곱도 우물가에서 신부감을 찾죠. 모세도 우물가에서 일어난 일로 십보라와 결혼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는데 모세가 40년을 광야에서 양떼를 돌봤듯이 그래서 이때 광야 생활에 되게 익숙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길러내십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십보라를 만나고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게르솜, 게르가 손님이거든요. 그곳이 샴, 그래서 히브리어 동사 게르샤, 내쫓다에서 비롯된 이름입니다.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23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고대 이집트에는 새 왕이 등극하면 죄인을 사면해주고 수감된 자를 석방하고 노예에게 자유를 주는 습관이 있었어요. 이집트의 기쁜 날이었죠. 도망자들이 마을로 돌아오고 숨어 지내던 자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감옥에 갇힌 자들이 풀려나는 기쁜 날인데 문제는 이 혜택이 이집트 사람에게만 갔고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울부짖고 탄식하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보시고 헤아리셨습니다. 다시요.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보시고 헤아리셨습니다. 굉장히 은혜로운 동사들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십니다. 그리고 헤아리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장은 굉장히 위대한 부르심의 장이죠. 사실 모세는 애굽에서 40년간 애굽의 모든 학문을 통달했습니다. 그럼 모세에게 이번에는 실물 교육을 하시죠. 실물 교육이란 게 이제 200만 명의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야 됩니다. 이거는 애굽의 학문 수련만 갖고는 되지 않죠. 광야 생활의 실제적 공부, 실물 훈련, 양떼를 먹이고 보살피고 어디로 이끌어 가는지, 또 광야의 기후는 어떤지, 어디에 또 이렇게 양들을 머물게 해야 되는지, 노숙하는 훈련, 장막 치는 거, 언제 강도나 맹수가 덤벼들지 모르기 때문에 전투 훈련, 뭐 여러 가지 이 이제 실무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되었을 때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의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이드로는요 사실 이름이 아니라 호칭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뭐 각하, 전하 뭐 이렇게 같이 높은 사람을 존경할 때 표현은 호칭입니다. 호칭. 그래서 이드로의 뜻은 탁월함이란 뜻이 있어요. 사실 이드로의 이름은 르우엘이잖아요. 르우는 친구란 뜻이고 엘은 하나님. 즉 하나님의 친구 이드로입니다. 이드로, 르우엘. 근데 그 당시 엘은 이제 그 야훼 하나님을 지칭한 단어가 아니라 그 당시는요 모든 신을 지칭하는 단어였어요. 르우엘이 야훼의 제사장이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모세는 이방인의 땅에서 이방인 제사장의 신분을 얻습니다. 이거 뭔가 익숙하시죠,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거절당하신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신분을 얻고 모세처럼 이방인들의 양무리를 먹이십니다. 이스라엘의 거절로 인해 이방인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얻고 늙은 모세를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돌보시죠. 모세는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들을 돌봅니다. 성경에서는 뭐 다윗도 그렇고 아모스도 그렇고 양을 치다가 주의 백성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고 모세가 그 시작입니다. 이곳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내시니라. 불이 타오르는데 아무런 땔감이 필요 없고 피어오르는 불에도 타지 않는 떨기나무는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또 그 불꽃 안에서 나타나신 예수님 그리고 말씀하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니 말씀하시는 성부 하나님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 나타나신 구약시대에 나타나신 성자 예수님 그리고 불로 나타나신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여기서 다 나타나신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죠.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성경에서 한 공간을 거룩하다라고 칭한 게 여기가 처음입니다. 창세기에서 보면 시간, 하나님께서 모든 대상 중에 제일 먼저 거룩하게 하신 대상이 시간이었어요. 안식일, 그쵸?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는데 공간을 거룩하다고 칭한 건 여기가 처음인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현현이 이 장소를 거룩하게 한 거지 결코 장소 자체가 거룩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느 공간이든 거룩합니다. 신을 벗는 것, 존경을 나타내고 어떤 겸손을 드러내는 행위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옷을 지어 입히셨지만 신발을 지은 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건 벗어라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유대교에서 랍비는 회당에서 민수기 6장 아론의 블레싱을 할 때 맨발로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여호수아 5장에 보면 가나안에 입성한 여호수아도 길갈에서 신발을 벗죠. 6절에 보면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하나님은 보이시죠. 근데 인간은 하나님을 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그 고통에 대하여서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라, 듣고 샤마, 알고 있다. 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고 듣고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보내십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힌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모세가 바로 이해했습니까?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냅니까?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와 선언이 있었음에도 모세는 사실은 거절한 걸 횟수를 따져보면 5번이나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대해 반론을 제기합니다. 처음에는 겸손으로 보였지만 횟수가 거듭될수록 확연히 드러나는 건 그가 심리적인 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지난 40년의 세월이 그의 자존감, 자존심을 완전히 빼앗아 버렸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란 생각에 빠지게 한 것이죠. 결국 여러 차례 설득을 시도하신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화를 내시죠. 일방적으로 그를 밀어붙이세요. 사실 모세의 발언을 좀 살펴보면 그냥 저희들의 모습이에요. 한결같이 과거를 회상하고 자신은 할 수 없다라고 말하죠. 과거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 과거의 일들이 그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하는 반면에 하나님의 대안은 계속 미래지향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실패에 사로잡혀 살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바라바라라고 얘기하죠. 어쩌면 40년 전의 모세였다면 자신이야말로 이런 일을 하는데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이제 80세가 되어서 죽음을 바라보는 이 순간의 모세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위치, 능력의 한계를 뼈저리게 의식한 자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솔직한 고백이죠. 40년이 지났음에도 자신의 양이 아닌 이드로의 양을 치잖아요. 그리고 이집트에서 도망 나올 때 살인자였습니다. 과거의 실수, 죄의 발목이 잡혀 있는 것이 보였어요. 근데 여러 번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걱정 마라, 가라 라고 했는데 막 물어요. 저는 지식이 부족합니다. 누가 나를 보내었느냐라고 하면 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이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하라 라고 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까지 말해라.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 이걸 자랑스럽게 여겼는데 그리고 손으로 치겠다. 이런 것까지 다 얘기하시는데 또 나중에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날 때 많은 보물을 얻어서 갈 것도 말씀하셨지만 모세의 반응은 그렇죠? 바로 예스 하지 않습니다. 아직 그냥 대놓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4장 1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할 것입니다. 모세가 3번째 문제로 제기하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도 그를 안정시키지 못했어요. 심리적으로 되게 위축되어 있어요. 미디안에서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이 그를 이렇게까지 바꾸어 놨습니다. 사역을 하기도 전에 불가능하다면 포기하죠. 어쩌면 처절한 패배감을 맛본 한 인간의 발버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에게 세 가지 징표를 주시죠.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되고,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게 하니까 다시 또 지팡이가 되는 것. 뱀을 잡을 때 사실 꼬리를 잡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죠? 머리를 잡아야 안전합니다. 근데 꼬리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모세 안에 있는 두려움을 극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리고 또 손을 품에 넣어 보아라 했을 때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까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됐죠. 깜짝 놀라죠. 그의 손이 눈처럼 되었고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 빼니까 본래의 살로 돌아옵니다. 이 표적도 믿지 않으면 나중의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리고 이 두 이적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이제 9절에 방법도 친절하게 다 말씀하세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어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근데 이 기적은 모세가 이집트에 가야만 행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전제할 때 이게 이제 10번째 재앙 중에 첫 번째 것이 되죠.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네 번째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이제 모세의 답변은 핑계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근데 모세가 5번째로 거부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완전한 무기력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죠. 이때 이제 화를 내세요. 어쩌면 모세는 지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심한 어떤 마음의 병을 앓고 있어 보입니다. 자신감, 자존감, 열정, 사명 다 상실해버렸죠. 모세를 향하여서 화를 내십니다. 이 사고가 꽉 막힌 사람에게는 더 이상 설명해봐도 별 의미가 없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입 다물고 떠나랍니다. 사실 하나님과 인간의 동역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지 인간이 얼마나 준비되었는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준비만으로 사역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와 모세가 딱 닮아 있죠. 그래서 또 이 마지막 거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거부당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대안이 작동했다고 해석되는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형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어쩌면 아론은 말이 어눌한 모세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하나님의 임시 방편이 아니라 모세를 배려한 주님의 은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해라. 모세가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가 자신의 힘으로 백성들을 구원을 할 때는 실패하였죠. 40년간 광야에서 연단과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연단의 목적은 자기의 힘을 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는 거죠. 하나님의 힘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려면 자신의 힘을 빼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80세의 노인이 된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이제야 모세가 쓰임받을 상태가 되었음을 보시는 겁니다. 근데요. 수백만의 군대가 있을 애굽을 대적하기에 지팡이 하나 주시기 보내기는 이게 너무 좀 믿음이 안 생길 것 같아요. 저는 저는 제가 모세만큼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이해되지 않지만 순종해야 될 때가 있죠. 그리고 지팡이 하나만 딱 줬을 때 우리의 인생이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 5번이나 거절하는 모세도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처럼 저희도 자격이 없지만 주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 그렇게 순종하며 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이제 4장 24절에 보면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이게 좀 난해 구절인데요.
십보라 외에는 구체적인 사람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부 인칭대명사인 그로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십보라 외에는 구체적인 사람의 이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난해 구절이긴 한데요. 전통적으로 이제 모세의 아들이 태어난 지 8해가 지났는데도 하나님의 선민 표식이 되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학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이제 의무를 수행하러 가는 모세를 갑자기 죽이시려는 하나님의 모습은 사람에 의해서 절대로 통제될 수 없는 매우 위험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은 이집트에게만 위험한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도 위험한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동행할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룩에 대한 의무는 매우 중요한 영적 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7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심에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춥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론에게 알리고 모세 아론이 와서 이스라엘 자손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 모든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고 백성이 믿습니다. 와우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합니다. 그리고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 앞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라고 말을 전하는데 그래서 3장 18절에서는 장로들과 함께 가라고 했는데 장로들은 어디 가고 모세와 아론만 바로를 찾아갑니다. 미드라시에 보면 모세와 함께 바로를 찾아갔던 장로들이 도중에 바로를 두려워해서 하나 둘씩 슬그머니 떨어져 나갔다고 하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전달하신 메시지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하지 않으면 너희 아들 장자를 죽이겠다. 이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메시지를 모두 전달하지 않았어요. 그는 내 백성을 보내라와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만 전했습니다. 아직까지 그 약함이 보이시죠? 바로가 그래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투트모트 3세를 이어서 지금 이 시대에 바로 왕이 된 아멘호텝 2세의 거짓말입니다. 사실 여호와를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무시해서 하는 말이죠. 노예들이나 믿는 신 따위를 내가 알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얘기가죠. 노예들의 신이 감히 나에게 사실은 이제 바로의 강팍함을 보여줘. 그 당시 바로 왕은 거의 신이었죠. 애굽에서는. 사흘길로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합니다.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직까지 자신이 없어요.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노다 라고 해서 편해서 그렇구만 이제 이런 거겠죠.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해서 더 어렵게 만들죠.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고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아라.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애굽 시스템, 바로의 영, 세상의 시스템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합니다.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길 것과 대조를 이루죠. 그래서 더 어려워집니다. 바로의 감독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 반장들을 폭행하며 다 그치고 그래서 이제 뭐 바로가 이르되 게으르다 게으르다 막 이렇게 얘기하죠. 이 게을러 터진 놈들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고통을 권념하신다는 말을 듣고 경배와 감사를 드리던 사람들의 태도가요.
순식간에 원망과 저주로 변해 있습니다. 변덕이 심한 인간의 습성이 드러나죠. 21절에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한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육체적 고통 앞에서 나약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죠. 삶이 너무 고통스럽다 보면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은 고사하고 오늘 이 순간 살아있다는 자체가 부담스러울 때가 있죠.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는 딱 한 가지 소망이 있을 뿐입니다. 자신들이 당면한 고통이 멈추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분명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의 손이 돼서 손발이 돼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주님의 귀가 되어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어줘야 됩니다. 이제 모세도 이 말 듣고 돌아와서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외칩니다. 모세와 아론도 답답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는데 일이 잘 풀리지 않아요. 백성은 그들을 오해하는 수준을 초월해서 거의 저주를 퍼부어대죠. 그것도 주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어쩌면 때론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요. 정말 내 주를 가까이 함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백성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점이 모세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이 더 심화될 것이라고는 언급하지 않으셨다고 이제 탓하는 거겠죠.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억울함과 분노가 다 녹아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까지가 쉐모트 첫 번째 파라샤의 부분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십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 야드 하자카라죠.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강한 손을 두 번이나 언급하세요. 인간의 능력에 의해서 가능한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룰 수 있는 일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때가 되면 모세의 요구 때문이 아니라 바로가 그와 이집트를 치는 여호와의 손이 두려워서 스스로 내보낼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큰일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사람들의 절망이 하나님께는 새로운 시작과 소망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사실 리더로 세움받았지만 해방시키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일을 하셔야만 사역이 가능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쉐모트의 첫 번째 파라샤의 부분이고 하프타라는 이사야서를 읽으십니다. 이사야의 하프타라는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다. 그들이 그 겨실로 지면에 채우리로다 라고 언급하신 마지막 날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는 유대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취하셔서 애국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데려가실 거거든요. 출애굽기가 구원과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사야도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라는 표현에서도요. 동일한 주제가 발견됩니다. 근데 이러한 날이 있기 전에 에브라임과 예루살렘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들 중에 여호와를 아는 남은 자는 그 육신의 교만으로 술 취한 자들에게는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을 하는 사람들로 여겨질 것을 말씀하신 부분이 하프타라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신약 브리타다샤는요. 사도행전 7장과 고린도전서 14장을 읽으십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35절에서 발췌한 내용은 이제 스데반의 설교잖아요. 그래서 모세 자신이 자신과 같은 선지자로서 오실 마시아,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하고 있음을 예로 들어 설교하는 내용을 읽으시고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예언의 은사와 관련해서 방언을 하는 은사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해서 다룹니다. 이것은 메시아 교회의 전도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프타라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사야 28장 11절 12절을 통해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음을 암시함을 읽으시게 됩니다. 이렇게 2024년 첫 번째 토라 포션 쉐모트를 읽으시고 또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실제적인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2024년을 기대합니다. 오늘 샤밧 샬롬의 은혜 누리시고 또 힘차게 새해를 출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